있는 사도행전 20장 다 찾으시면 제가 22절, 여러분 23절 교독하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청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청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요즘 교회와 예배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강사분께 그 주제를 부탁했는데 그 주제로 준비하다가 며칠 전에 카톡이 와가지고 사명에 관한 주제를 해도 되냐 해가지고 무조건 된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본문을 펴보니까 우리 2024년 드사랑교회 주신 그 메시지하고 똑같은 본문이더라고요. 오늘 강사는 소개 안 해도 되겠죠? 예,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귀한 말씀을 증언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이 오늘이 나를 부를 때인데요. 사실상 어제가 나를 잊어버릴 때, 내일이 나를 거절할 때 하나의 어떤 시리즈로 설교가 진행됐는데요. 제가 오늘 그 중간에 오늘이 나를 부를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여전히 이 교회는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 교회는 그냥 내 교회가 아니라 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이 너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내가 풀 것이고 이 땅에서 너가 묶으면 내가 너를 하늘에서도 묶겠다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권위와 교회에 주신 소망은 실로 대단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느 누군가를 묶으면 묶을 수도 있다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세상이 다 정죄하는 자라 할지라도 풀어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은 이 교회에 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 오늘을 뜻하는 이 시대가 또 이 시대가 뜻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응답하고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제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 그때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면에서 참 이렇게 불타오르던 시절이었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제대하고 나서 큰 행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잠실 메인 스테디움에 정말 전국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모일 수 있었는지 참 놀라울 뿐입니다. 모든 기독교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그 당시 이제 If not me, who? If not now, when? 지금이 아니면 언제? 내가 아니면 누구? 뭐 혹시 그 자리에 계셨는 저랑 같은 시대를 뜨겁게 사셨던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마지막 날 집회를 할 때에 당시 찬양을 인도하시던 분이 유명한 분이셨죠. 십자가를 들고 초청을 했습니다. 인바이트 했어요. 컬링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수년 내에 이제 새로운 밀레니엄이 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새로운 땅, 약속의 땅, 선교지로 나갈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라라고 그렇게 이제 콜링을 했습니다. 지금 대학 집회에 가서 그런 콜링을 할 수도 없어요. 눈 딱 감고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니까 막 여자친구도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막 그때는 없었는데 생길 것 같은 느낌도 나고 또 직장도 이제 졸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고민을 하면서 눈을 한번 감고 떴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 눈을 딱 뜨고 옆에를 보니까 좀 약간 덜 떨어진 분들만 이렇게 저랑 같은 사람들만 이렇게 쭉 남아 있는 것 같고, 제 동생 갔더니 막 앞에서 막 깃발 흔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구나,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순종해서 제가 4년 뒤에 정확하게 이제 선교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싱글 선교사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가게 되는데 갑자기 이제 나가기 얼마 전에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뭐냐면, 야, 그때 최소한 그 앞에 한 3, 4만 명은 나간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다 뭐 하고 있을까? 야, 우리나라 이제 선교사 많겠구나 생각해 봤더니, 실상 정확한 숫자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해 그 전에 나간 선교사님들, 내가 이렇게 대충 그때 한번 계산해 보니까 몇 퍼센트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도대체 그 사람들은 그때 왜 거기에 나왔을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어쩌면 윤리적인 질문이요,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 그럼 거짓말을 한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다짐들과 하나님을 향한 다짐들과 헌신들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신학적인 질문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제 공부를 하러 가서 유스 그룹을 이제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첫 해, 두 번째 해 때, 특히 두 번째 해 때 하나님이 우리 유스 그룹에 너무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막 갔다 왔는데 자녀들이 막 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이제 그 주일날 부모님들이 막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때 전도사였죠. 전도사, 큰일 났습니다. 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신학교를 간대요. 내가 속으로, 아니, 그 목사 앞에서 신학교 가는 게 큰일 난 거면 이거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어머니하고 뭐 아교하고 막 같이 기도해 보자고 하고, 그냥 어머니 싫다 그러고 내가 이민 왜 왔냐 하면서 막 같이 서로 얘기하고 이제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쯤 지나서도 비슷한 일들이 해마다 일어납니다. 어머니가 찾아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애가 선교사 된답니다. 그럼 제가 그때는 이제 처방전이 생겼어요. 어머니, 한 3달만 기다리시면 다시 똑같아질 거예요.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약간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은 어떤 부흥회라든지 어떤 커다란 집회 앞에 어떤 커다란 다짐을 요구하는 순간에,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평생 살겠다, 내가 모은 재정을 주님을 위하여 쓰겠다,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겠다, 드리겠다, 바치겠다라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전혀 다른, 마치 발뺌을 하듯이 어제 있었던 일들은 지금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듯이 거절하고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하루하루를 영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수없이 많은 자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윤리적 잣대와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당신은 왜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을 왜 뒤로 하고 이런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초라한 모습, 정말 이런 조삼모사에 매일매일 바뀌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 불완전한 헌신마저, 그 정말 한 줌 후 불어버리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다짐을 주님은 여전히 소중하게, 여전히 아름답게, 여전히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의 대단한 헌신과 우리의 대단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매일매일 초라한 인생, 구질구질한 인생, 하나님 앞에 다짐했으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인생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이렇게 살살살살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사명들이 어렴풋이나마 다시 기억나게 되기를, 또한 그 사명대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장 값진 인생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리퀘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드리고, 이 놀라운 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길,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 길, 정말 말 그대로 점과 같은 이 유한한 인생에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권능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더사랑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대학생 때 주셨던 하나님의 정말 결단과 평생 잊혀지지 않는 말씀인과 동시에 사도 바울 선생께서 유일하게 믿는 자들을 향하여 약속하시고 설교하신,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촉구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그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죽게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함께 걸어가자라고 촉구하는, 말 그대로 이 장을 읽고 있노라면 같은 목회자로서 그가 부럽기도 하고 같은 목회자로서 그가 두렵게도 느껴지는 정말 거룩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도대체 이 사명이라는 것, 부르심은 어떤 것인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르심은요, 이 사명은 매여 있어요.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하려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매여 있으나 자유로운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사명은 매여 있으나 자유로운 것이다. chained, 내가 묶여 있지만 free,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여기 보면 성령에 매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compelled by the Spirit. 어쩌면은 말 그대로 이렇게 막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compelled by the Spirit, 혹은 chained by the Spirit. 내가 막 이렇게 막 묶여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래서 많은 학자들과 많은 어쩌면은 설교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야,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막 마치 포박해서, 마치 코를 깨서 막 사도 바울을 막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정말 나는 굳이 이 길을 오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막 억지로 나를 막 밀어갖고 나 여기 왔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막 포박해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분이시며, 성령이 가장 왕성하게 사역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시면 말 그대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즉 성령께서 다 결정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그대로 그냥 끌고 가셔도 좋지만, 사도행전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간들의 회의입니다. 회의, 디스커션이에요. 무슨 공의, 예루살렘 공의회, 안디옥 회의, 다 인간들이 회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아시아로 부르실 때도 꿈을 통하여서 그를 어쩌면 설득하고 있는 모습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사도행전 9장에 저 같았으면은 이런 뻔뻔한 인간을 일단 한 대 좀 때리고 시작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직가라고 하는 거리, The Straight Street 가면은 거기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분이 너를 설명해 줄 것이다.
그랬더니 또 아나니아가 막 성령께 대듭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저 사람은 살인자예요, 주님. 아니야. 저 사람은 내가 특별하게 세워서 임금들 앞에서 쓸 그릇이다. 하면서 그 어쩌면은 뭐 별 볼 일 없는 그 조직의 한 점과 같은 인생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옛날 목사님들 그런 간증 많이 하셨습니다. 나 정말 이 길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래는 무슨 뭐 이거 하고 싶었고 저거 가고 싶었고 사업하고 무슨 뭐 좋은 길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막 때리셔가지고 나를 막 코를 끼워가지고 여기까지 내가 억지로 왔습니다 하면은 그 간증이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당신 같은 사람을 쓰십니까? 세상에 더 대단한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들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왜일까요? 어쩌면 그런 간증 속에는 깊은 인간의 교만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해드려야지. 내가 좀 해야지 뭐가 되지. 예전에 제가 아까 이제 유스그룹 했다는 것처럼 제가 있었던 교회는 작은 유스그룹이 있던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시골 중부에 있는 작은 도시의 교회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편지 쓰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뭐 카드 쓰고 엽서 쓰고 이런 걸 생긴 거는 좀 안 그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딱 가서 봤더니 유스그룹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얘들은 아무래도 성탄절날 저한테 카드를 안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전을 바꿔서 미리 제가 카드를 12월 초에 다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씩 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도 써주겠지 하고 했는데 성탄절날 됐는데 카드가 한 장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애들을 다 불러놓고 좀 머리 큰 애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은 내가 영적인 부모인데 부모한테도 카드 안 쓰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부모한테도 카드를 안 쓴대요. 카드 안 써.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막 뭐라고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우리 와이프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새댁이었죠. 우리 아내가 저한테 여보 우리 신학교 그만 다니고 목회하지 맙시다.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하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깊이 회개하고 이제 이렇게 뭔가를 내가 요구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주에 저를 더 비참하게 하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갔더니 두 아이가 카드를 써갖고 왔어요. 근데 그 카드가 이제 미국 카드 여기도 그러겠죠. 메리 크리스마스 어쩌고 저쩌고 카드에서 다 찍혀 나와. 그리고 집 밑에 그 밑에 이름 하나 딱 적어가지고 그걸 봤는데 정말 주기 싫은데 내가 이거 준다 너 이런 느낌이었어요.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왜 이렇게 차가울까?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까라는 것을 몇 년 지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신뢰가 쌓이고 정말 깊은 사랑을 서로 나누고 이제 우리도 거기서 아이도 낳고 그러면서 꽤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이제 걸스 나잇을 하는데 걸스 나잇 그래서 우리 자매들만 저희 집에서 하루 자는 거예요. 이제 그때 저희 아내가 이제 임신을 이렇게 둘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첫째를 데리고 갓난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임신하고 걸스 나잇을 하는데 중간에 이제 수제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를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긴 이제 의자가 있는데 제가 이쪽에 앉고 우리 아내가 저쪽에 앉고 여자애들이 쭉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웨이터가 딱 오더니 우리를 보더니 와, what a family. 와, 이거 당신은 아기가 많네. 막 이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이렇게 국제 결혼을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아내는 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한국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딱 그 환경이에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내가 아무리 그거지만 내가 이 딸을 열 몇 명이나 낳은 아빠가 되고 싶지는 않아서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설명을 하려고, 교회에서 나왔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내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있던 그 10명 가까이 되는 우리 자매들이 동시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Yes, he's my dad. 제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라고 그래서 그 카드 2장을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Yes, he's my dad. 이분은 나의 아버지십니다라는 여러분 그런 고백을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요나같이 막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 요나가 아니면 그 일이 안 돼서가 아니라 요나가 불쌍해서 요나를 사랑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 같은 할아버지, 그 고집센 할아버지가 뭐가 필요합니까? 차라리 지팡이가 일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런 고집센, 왜 이렇게 고집들이 센지 몰라요. 그 고집센 할아버지를 왜 갖다 쓰십니까? 모세 같은, 모세와 약속했던 그것이 우리 주님의 두 눈에는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같은 그런 강박한 사람을 하나님이 끝없이 추적하십니다. 바울 같은 살인자를 회개시키고, 아니 왜 바울을 쓰시면 차라리 아나니아를 쓰지.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 그럼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묶여있죠. 하나님이 묶여있으니까 더 사랑교회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대단한 거죠. 전 한국이 다 주목하고 있는 교회잖아요. 묶였으니까 온 거잖아요. 근데 야 조금만 덜 묶였으면 안 올 뻔도 했는데 묶였으니까 온 건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compelled by spirit, 내가 묶였으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더 사랑교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묶였으나 사명은 가장 자유로운 것이라,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사명은,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사명은 알지 못하지만 아는 것이다. 여기 보면 22절에 또 나와 있어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나는 not knowing what will happen to me.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지 나는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모순적이고 아이러니한 일종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라고 딱 그 다음 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는 걸 근데 모른다고 그래요. 결박과 환난을 모른다라고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20장 전후로 해서 많은 예언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 당신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커다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예언해 줍니다. 심지어는 예언하는 네 자매가 이 띠의 임자, 사도 바울의 허리띠, 이 띠의 임자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라는 자신의 미래에 일어날 것들을 세세하게 가르쳐 주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알지 못한다.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물론 고난이 있죠. 물론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신다라는, 나는 알지 못한다는, 끝까지 알지 못한다는, 대하로 내 앞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27살 때 그래서 선교사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참 영어 공부를 게을리 해가지고 그때는 시험을 보고 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존심 상하게 선교사님들이 지원을 하면
반을 나눠요. A반, B반, C반, D반. 난 이게 가나다 순도 아니고 뭔가 했더니 영어 성적 순이에요. 제가 어느 반에 있었는지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 이제 그 당시에 80개 필드가 있었는데 다 영어를 요구했습니다. 영어 요구하지 않는 필드가 두 군데 그때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 필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팀이었습니다. 참 감사했는데요. 여행팀이에요. 트래블링 팀. 그래서 너무 고마운 사역이었는데 60파운드짜리 그러니까 한 30kg 정도 되는 이 짐을 지고 스페인에서 성경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말라가 그 해역을 넘어서 북아프리카 무슬림 지역에 가서 한번 받은 성경을 가지고 정해준 곳에 가서 한 2달 정도 바이블 스머글링 성경을 밀수하고 그리고 그것을 디스트리뷰트하는 그런 참 흥미진진한 팀이었습니다. 근데 그 리콰이어먼트가 다른 팀은 다 영어가 있는데 거기는 스트롱 바디 그것만 딱 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 하고 이제 거기 갔어요. 3명이서 이제 한조가 돼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에 조인했을 때 스웨덴 친구랑 영국 친구랑 이렇게 한조가 돼서 그 당시 막 바뀐 새로운 리더십 아래서 우리가 이제 명령을 받고 갔습니다. 갔는데 이 새로운 리더가 미국 분이셨는데 미필일 군대를 안 갔다 온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도를 보면 지도에는 평평해 보이지만 거기는 등고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도는 평평하지만 지도 아래는 막 높은 산도 있고 그런데 이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줄을 쭉 껐어요. 줄을 쭉 껐는데 가야 되는 곳이 그 당시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초복화라고 하는 가장 높은 산맥, 산 정상을 이분이 쭉 꺼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가서 거기 있는 어디에다가 뭘 주고 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한 분이 마크라고 하면 뒤에 2명이 We kill you. 마크, we kill you 하면서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 이제 산을 그렇게 오르게 되었어요. 그 산 올라가는데 와 정말 이게 너무너무 힘들게 올라가고 있는데 한 3일째, 이틀째 조금 넘어서 3일째 되는 시간에 이제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이렇게 그 어떤 한 집을 이제 선택을 해서 우리 3명이서 묵는데 어떤 한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는 너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안다라고 굉장히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가져온 가방에서 뭘 하나 빼는데 저는 이게 칼인 줄 알았어요. 뭘 하나 빼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성경이었습니다. 6년 전에 너희같이 등짐을 맨 사람 3명이 올라왔는데 서양인 3명이 올라왔는데 이걸 주고 갔는데 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당시 새롭게 번역된 베르베르 성경, 바알보족이죠. 베르베르 성경이 그때 처음 나와가지고 그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중에 말을 잘하는 친구 하나 있어서 주 앞에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 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내려올 때 우리가 내려오는 길에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마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이 뭔가 그에게 말씀하셨나 보다라고 얘기하게 되었어요. 많은 인간들은 산만 나오면 불평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불평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셨는지, 하나님은 뜻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조금만 산만 나오면 우리는 불평하고 주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기에 비록 지금은 잘 이해되지 않지만 비록 이 산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내 눈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에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핍박과 고난은 있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주시는지, 그 다음에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만큼은 알지 못한다라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이유는 하나님이 알 수 없는 놀라운 부르심 앞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냥 놀러 오신 분도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나라가 지금 막 지금 여기에 왜 우리가 앉아 있습니까? 여기 우리가 앉아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깨달아 하셔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명은 비싸지만 아깝지 않은 것이다. 비싸지만 아깝지 않아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니 얼마나 대단한 비싼 거길래, 아니 생명보다 비싼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목숨보다 더 비싼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알러지 조금 와가지고 제가 원래 목소리가 이게 참 테너 보이스인데 이게 오늘 말이 지금 안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몸보다 더 비싼 게 어디 있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비싸지만 아깝지 않아요. 아무리 비싸지만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명을 수행할 때 우리가 당연히 힘들죠. 힘들지 않은 것을 왜 시킵니까?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렇지만 아깝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참 존경하는 목사 한 분이 계십니다. 평생을 노숙자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분하고 한번 같이 이제 잠잘 기회가 있었는데, 밤에 간증을 듣다가 처음에 누워서 듣다가 제가 나중에 듣다가 정말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같이 침대에 누워서 듣다가 정자세로 앉아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 자기 어린 자녀들이 막 좋아하더래요. 매일 뭐 바깥에서 이렇게 의자 깔아놓고 하니까 좋아하더래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어렵게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하시는데, 이게 참 힘든 게, 제자가 되고 나면 이제 교회를 떠나는 거잖아요. 노숙인 교회니까. 제자가 되면 이제 좀 쓸만하면 떠나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것도 안 힘든데 정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춘기에 돌아간 따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빠, 다른 목사들은 양복에 옷 다 입고 설교하는데 아빠는 맨날 그렇게 거짓들 하고 뭐 하는 거냐고. 아빠 부끄럽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이길 부모가 없다고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이제 그날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의자들을 설치하고 이러는데 자기가 도저히 그걸 할 수 없었고 저 구석에서 그냥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하면서 그러고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개인 간증이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이렇게 이제 불평한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평생 아무도 보지 않는 여기서 내가 이 거지들하고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딱 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그 마음이 내가 너를 보고 있다. 하나님인 당신께서 나를 보고 계시구나. 어떤 많은 분들은 다 타이틀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분 좋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보고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보고 계시면 어떤 분들 뭐 섭섭하다는 분들 그렇게 많아요. 우리 교회도 어디 교회나 가면 그 섭섭마귀들이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합니다. 뭐만 하면 섭섭하대. 그 왜 섭섭한 거예요? 섭섭함의 근원은 뭐냐면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만 보고 계시면 비싸지만 이건 아깝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장 소중한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은퇴를 하는데 팔순잔치를 하셨는데 그분이 사회생활을 엄청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타이틀이 막 엄청 많은 분이에요. 주보에 그거 하는 예배 감사 예배 드리는데 타이틀에 딱 2개 나와 있습니다. 퀸즈 한인교회 등록 언제? 퀸즈 한인교회 장로 지무 언제? 딱 그거 2개예요. 그다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아니 뭐 이것도 뭐 많이 하셨는데 뭐 이것 목사님 나이 먹으니까 주님 앞에 갈 때 되니까 하나님 앞에 했던 그거밖에 남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현명한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칩니다. 사명은 어쩌면 우리가 매여 있지만 자유로운 겁니다. 그래서 절대 뭐 억지로 했다 이런 분 없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사명은 잘 몰라요 왜 하고 있는지. 하지만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명은 비싸니까 사명입니다. 뭐 쉽게 할 수 있는 거면 아무나 다 하죠. 비싸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게 왜 여러분 오늘이 우리 부를 때 결단하셔야 되냐면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절 말미에 마치려 하면은 그 말은 뭐예요? 메뚜기도 한 철이고 다 한 철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한 철이고 할 수 있는 것도 한 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 얘기 생각나서 요거 좀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내 친구 중에 미군 장교가 있었는데 여자분이신데 장교셨어요. 근데 이제 약간 유방암 그 지인이 그 DNA가 있어서 절제 수술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앙 안에서 이제 미국 자매님이 신앙하면서 극복하면서 철인 3종 경기에 나가기로 했어요. 신앙으로 극복하면서 본인의 뭔가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철인 3종을 1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원래 몸도 좋고 이제 운동도 잘하던 자매였는데 1년 동안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이제 철인 3종 그 들어오는 그 입구에 응원하러 나갔습니다. 철인 3종 수영 3.8km, 사이클 182km, 마라톤 42.195km를 하는 겁니다. 아침에 출발해서 다 밤에 들어옵니다. 아마추어들은. 근데 제가 그때 나가서 이 자매가 결승전에 들어오는 걸 봤는데 프로들은 다 이러고 들어와요. 아마추어들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세요? 아마추어들 중에 이렇게 뛰어 들어오는 사람 없습니다. 다리 이렇게 일찍 끌고 들어오는 사람부터 수영했죠. 힘이 그래서 아마추어도 어떻게 들어오냐면 들어오면 결승전에서 이렇게 잡고 다 쓰러져요. 더 이상 남아있는 에너지가 1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날 밤에 우리 아내랑 거기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인생의 짧은 주님이 주신 이 기회, 이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 내가 오늘 내가 내 눈앞에서 봤던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마치 주신 이 인생의 사명의 경주 안에서 다 쓸 수 있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결단할 수 있는 것, 내 능력 안에 살 수 있는 것들을 다 사용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저렇게 턱 안기게 해주세요 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내가 주님께 가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든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우리 사명의 일을 이루시는 더사랑교회 놀라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